해주신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로 무척 진한 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단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로 인해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범주에 놓고 함께 식사하는 관계로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에 이어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주님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음식을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연결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당신이 싫다고 떠났던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뜻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침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원수가 득실거리는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밥을 먹으라고 밥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 다 차지하고 밥부터 먹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함께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모내기철이나 혹은 추수 때가 되면 예전에는 농촌에서 일하던 현장에서 들판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들판에서 먹는 밥이래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늘상 먹던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인 밥상이죠. 밥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주어진 음식 앞에 풀숲에서 그냥 주저앉아 먹게 되죠. 그런데 그 밥이 꿀맛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밥상을 준비해 주셨다면, 주님께서 음식을 요리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상을 차려 주셨다면 그 밥상이 어떻겠습니까? 그 밥상을 밟는 우리의 기분은, 느낌은, 그 밥맛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시면 두말할 필요도 없을 듯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도 사람들은 물려버립니다.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오히려 아우성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은 애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식단이 어땠는지, 밥맛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은 애굽에 맞춰져 있습니다. 애굽의 식단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애굽 식성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단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죠.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도 별것 아니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밥상을 물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먹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고작 인스턴트 식품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온갖 달달하고 식욕 넘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을 별로라고 여깁니다. 달고 고소하고 짜릿한 자극을 느끼게 하는 MSG가 듬뿍 들어간 음식을 가장 맛있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사실 먹어보면 맛은 있습니다. 최고로 느껴질 정도로 맛있습니다. 당장 먹기에 좋고 설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금방 탈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됐지. 한 세상 먹고 싶은 것 마음껏 실컷 먹고 살면 그만이지. 뭐 별것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우리 요구 조건에 맞춰진 적석식품이라는 것이 MSG라는 것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망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즐겨 먹는다면 그것은 바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만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차려준 음식 외에 다른 걸 달라고 재촉하고 있어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에는 과식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먹어야 할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빈약한 영양 상태를 보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원수 사탄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말 앞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세상에 흔해 빠진 인스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세상의 떡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과 세상의 밥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막상 주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명의 산 떡이다 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들읍니다.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볼 때, 유대인들인 우리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자신들이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생명의 떡이 아니야.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저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상을 먹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44절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이끌다 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끌다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으로 보면 어부가 고기가 든 그물을 끌어 올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이란 주님이 그물을 끌어당길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밥상을 받고서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저들 스스로가 판단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각자 뿔뿔이 다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다시 3년 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로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몇몇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등장하시죠. 제자들은 주님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고기 한 마리라도 잡고 싶은 생각에 저들은 뒤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그 말대로 따라해 봅니다. 그물을 당겼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린 물고기를 베드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고기의 숫자를 말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전무후무한 한 번에 그물을 내려서 끌어올렸을 때 100수십 마리가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생 처음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을 다 주님이 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조반을 먹어라.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아침상을 차렸으니까 같이 아침을 먹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 아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 순간 그 상황을 두고 우리는 망감이 교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직접 다시 찾아오셔서,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한가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가득 고기를 잡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같이 아침 먹자, 같이 밥 먹자. 다른 거는 다 자제하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입맛은, 밥맛은 어땠을까요? 최고의 밥상이었을 겁니다. 다른 어떤 말씀을, 다른 어떤 상황과 의미를 다 자제하고 제자들의 먹었던, 주님께서 친히 직접 차려주신 밥상을 받아들여서 먹은 제자들의 밥맛은 어땠을까요? 최고의 밥상이었겠죠. 그 자리는 바로 성찬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진수 성찬이라고 하는 그 성찬이 아닌 그야말로 성찬의 자리.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등지고 돌아와서 어부의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밥을 먹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자리가 다시 성찬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무엇을 보탤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어떤 것을 보탤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느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생명의 떡을 떼는 자로서 나아간다는 고백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어떤 수군거림들은 우리를 그물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말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물을 끌어올려 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며 주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를 믿음으로 목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목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